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만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종교만큼 고난과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종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모든 4개의 성경이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되냐면 부활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활로 나가게 되는 그 앞에 이 고난과 또 죽음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죠.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그 정점을 가기 위해서 이 앞에 쌓여가는 가장 중요한 서술되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쌓여가는 그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됐을 때에 이 하이라이트가 더욱더 화려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승리의 순간을 위하여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또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아픔의 기록들, 그리고 죽음의 기록들이 정말로 자세하고 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섬세하고 자세하고 또 하나하나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부활이 이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리고 자신의 의복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겉옷을 깔고 흔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심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화려하고 격렬해서 온 성이 떠들썩합니다. 누구나 예수님께서 들어온 것이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무슨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을 향하여서 겸손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두령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일날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또 끌려가 신문을 받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고난의 시간으로 또 고난의 장소로 들어가시는 거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길 원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포함하여서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께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이것이 진짜로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타나신 거죠.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5절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선지자라고 불리고요. 예레미야로 불리고요. 여러 선지자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야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고난당할 것과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 십자가에 달려 정말로 아프셨어, 진짜로 괴롭게 돌아가셨어,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의미가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DFC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다녔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 모임을 갖습니다. 찬양을 하고요. 1시간 동안. 그리고 각자 모든 거의 그때는 100명 정도가 모든 캠퍼스 가운데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이 마음에 닿지 않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요?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내가 3분 정도 시간 드렸으니까 이제 가도 되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전했던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허락받은 것이죠.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국을 소유한 시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의미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감격을 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것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정말로 확실한 기준과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로 누군가에게가 아닌 나에게 의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불려주셨냐면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자, 기름 부은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구원자라는 단어를 지금 현재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모르면요, 이것은 예수님은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강한 나라로 세울 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높은 곳으로 올릴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죠. 우리의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결국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구원이 있지 않았을 때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임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대속물임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언가의 생명이죠.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속죄제에 필요한 다른 생물의 목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무언가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죄값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죄 없는 것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양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린다고 할지언정 그 죄가 진짜로 하얗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완벽한 방법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백성을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맛볼 수 없는 이 계획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동참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광활한 대지를 정말 누리고 있었던 어떤 자유스러운 말이 있었다 한다면 그 말이 어느 순간에 한 평밖에 안 되는 우리에 갇히는 겁니다.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이라는 유한한 존재에 갇혀버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상실감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네. 나는 집도 없네. 복음을 전할 때 전대를 가지고 다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가진 것을 가지고 너희가 챙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나서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날마다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거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죠. 정말로 고되고 고된 길이었는데 이 종려주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잡히셨고 자신에게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 이 잔인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돌로 맞을 때에도, 채찍에 몸이 찢길 때에도, 침과 오물을 맞을 때에도, 사람들의 저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나를 찬양하고 내게 영광 돌려야 될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소리치고 괴롭히고 때리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모른다는 그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정말 갖고 있는 저 오만함,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될 십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유청현 목사님께서 얘기한 적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장 고통적인 것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까지 끌어당겨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치스럽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인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언덕을 올라가시기 전에 그 처벌당하는 그 회관에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근데 이 채찍질이, 로마의 채찍은요 정말로 정교하게 잘 만든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 채찍은 정확하게 휘감겨서 몸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는 나무로 된 구슬이 있는데 뾰족합니다. 갈고리가 있어요. 걸리면 살점이 뜯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10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맞는 부위가 어디냐면 온 몸이겠지만 특별히 등을 채찍질을 많이 당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축제입니다. 이들에게는 잔치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침을 뱉고 욕을 던집니다. 돌도 던지고요. 여태까지 우리에게 너는 무슨 얘기를 했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에 3일이면 다시 재건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도와줬는데 지금 네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라. 이런 조롱들이 예수님께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모든 시간 동안 조롱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자기가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신이 지어야 될 그 도구를 가져가야 되고, 계속해서 그 도구를 가져가는 길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한테는 절대 주게 돼 있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반역한 사람들, 그리고 선동한 사람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다수의 살인자, 이 사람들한테만 주는 최악의 형벌이라는 거죠. 근데 나무가 세워지고 고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누이시고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는 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못이 여기에 박힙니다. 그런데 체중이 실립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찢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잘 매달릴 수 있도록 이 손과 이 손목 사이에 있는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발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신기한 게 뭐냐면 못에 박힌다고 해서 피가 콸콸콸콸 흐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못은 힘줄과 신경들을 건드릴 뿐이죠. 고통을 주기 위해서 박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맞은 채찍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부드럽지 않습니다. 거칠고 또 거칩니다. 매달렸으니까 그 등이, 살점이 떨어진 등이 그 나무에 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쓸려 내려가면 힘을 줘서 다시 올라가야 되고, 쓸려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겪는 고통입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정신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던 죄수들도요, 정신 차리고 있는 이유가 아프니까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겪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들 모두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처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럼 기도가 막히죠. 축 처지니까 숨이 막히는 그 고통 때문에 온 몸을 다시금 손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몸이 다시 올라가면서 등에, 팔에, 그리고 발에 고통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요. 결국에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 죽는 것도 있지만 숨이 졸려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언제까지 지셨습니까?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홀로 견디시고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또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구원하였다. 나는 여전히 너무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삶과 멀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냥 예수님 고난 당했구나, 여기가 아니라 내 삶의 곁에서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고난과 주의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삶을 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1.1획도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틀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희망을 갖습니다.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을 기다리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이 고난의 주간 가운데 충분히 느끼시고 또 부활의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증거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했고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부활을 기대하시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